아가서 3장 잘 들어두세요 여러분. 아가서에 대한 주석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강해 설교를 해놓은 것도 거의 없고, 스폴전 목사님이 해놓은 강해 설교인데 사실 그거는 단 한 줄도 참고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한번 아가서를 처음부터 잘 한번 읽어보세요. 사실 그런 참고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에 아가서를 준비할 때는 제가 그냥 많이 무턱대고 읽었어요. 한 20시간씩 8장밖에 안 되는 걸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책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연결을 해서 더 깊이 좀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3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함께 봉독할까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집으로 나를 인기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힘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낮에 2장 말미까지 베데르산이라는 게 하레 바테르, 그래서 바테르산. 근데 바테르라는 게 바로 베리트,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의 산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술람미가 예루살렘 여인들의 그런 평가라든지 일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때 어디서 끝나냐면 언약에서 딱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들게 되니까 그 자기의 신랑이 정말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그 어린이라는 것은 거기서 아주 젊은, 가장 힘이 왕성한 그런 내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언약 속에 있는 메시아 신랑의 그런 것을 꼭 붙드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2장이 끝났어요.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또 신랑을 잊어버리죠. 이건 이제 꿈입니다. 그러니까 묵시, 현실, 꿈, 이게 이제 막 섞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여인들,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의 그런 음성을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어느 틈엔가 이제 막 흔들리게 되죠, 우리가.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여기저기서 엉터리들을 이렇게 많이 듣다 보면 그게 혹시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이제 극복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갑자기 신랑이 또 사라진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우리도 그럴 때 많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이렇게 경험하고 섬길 수 있을까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런 기특한 마음이 들 때가 왕왕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술람미의 이 꿈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우리 성도의 이 역사 속 현실을 이제 조금 짚어주는 건데, 아무리 찾으려고 했는데 찾아지지가 않아요. 3절 보면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물론 여기 예루살렘 성이겠죠. 왜냐하면 솔로몬이랑 같이 자다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신랑을 찾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쳐 준 거죠. 그렇다면 잃어버린 신랑을 찾게 해줄 수 있는, 내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신랑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그 신랑을 찾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거를 말씀 혹은 성령으로 이렇게 그냥 알아두고 계셔보세요. 나중에 이제 또 이 대목이 또 나오는데, 비슷한 대목이 나오는데, 이제 그들을 떠나자마자, 행순하는 자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를 만나게 해줬어요. 이 생순하는 자들이 만나게 해줬는데, 만나자마자 이 여자가, 슐람미가 어떻게 하냐면 그를 붙잡고, 신랑을 붙잡고 어미의 집으로 가죠. 그죠? 어미의 집으로 가고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어미의 집, 나를 잉태한 자의 집이 어디예요? 자, 어미의 집. 여러분을 이게 슐람미가 교회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게 된 거죠? 교회라는 게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출발이 되어서 얘네들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원래 없었던 거니까 창세전 언약이죠. 그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 언약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아들이 창세전 언약을 한 다음에 천지가 창조됐어요. 그러면 언약이 없었으면 천지가 생겼을까요? 언약이 없는데 왜 생겨요? 하나님과 아들이 어떤 언약을 한 다음에 그래 이거 이루자.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죠. 그죠? 이건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이게 레시트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그건 시간의 시작이에요. 공간,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인데 하늘들이죠. 땅.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만들었다라는 건 시간과 공간이 있으면 생겨나는 게 행위거든요. 일. 그죠? 왜냐면은 시간이 있고 공간은 없는데 존재라는 게 생길 수 없고 시간이 없고 공간이 있는데 움직임이라는 게 생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함께 만들어지면 어떤 일, 행위가 생기게 되는데 이 창세전 언약이 하나님의 일로서 가시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창세전에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고 그때부터 이 창세전 언약이 뭔지를 설명하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화론적 세계관이라든지 그런 사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꾸 이 세상은 어떻게 그냥 생겨났고 그 다음부터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어떤 역사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풀려서 진행이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창세전 언약이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서 있었고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그려내기 위한 게 역사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선택된 소품이지 여러분을 위해 언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구별하셔야 돼요. 인본주의는 반드시 사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언약을 이야기를 해도 사람을 위한 언약이 되지만 신본주의, 기독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그 창세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인간을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인간들이 자존심이 상해갖고 말이죠. 그게 뭐 그따구 복음이다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이 있고 이 언약에 의해서 그럼 우리가 사람이 됐고요. 사람이 나오고 여기에서 나중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죠. 이게 에베소서 1장의 창세전 언약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언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의 어미 그러면 항상 언약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성경도 구약, 신약인 거예요. 약속이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언약에서 시작돼서 언약의 성취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랑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어요? 옆에서 하도 사람을 외모를 보고 야 네가 어떻게 그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이냐? 네가 어떻게 그러고도 왕비야? 그러고도 어떻게 왕후냐? 이런 말이 너무 많이 이렇게 들려오니까 이 사람이 꿈에 맞아 내가 어떻게 그 솔로몬 왕 이스라엘 대이스라엘의 왕의
왕비가 돼? 내가 내 꼬라지를 봐도 아닌데. 그러니까 꿈에 신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 중에, 예루살렘 성 중에 행순하는 어떤 자들에게 내 신랑이 어딨냐 물었더니 그들이 가르쳐 줬어요. 자, 말씀으로 갔어요. 말씀으로 갔더니 신랑이 나타났는데 신랑을 말씀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자, 은혜의 신랑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교회가, 술람미가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를 잉태한 자의 방이고 어미의 집이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제가 첫 시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지금 여기서는 아가서에서는 신랑으로 나오지만 솔로몬 자신이 술람미예요. 신부예요. 그러니까 신랑이신 하나님이, 예수가 신랑이 신부, 나를,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것을 갖다가 솔로몬, 자기가 이제 예수의 자리로 가서 술람미로 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이 오페라는요, 솔로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하나님은 이 글을 쓰게 하기 위해 술람미라는 여자를 직접 보내신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인간의 나고 죽고 만나고 사는 건 대단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 같으죠? 아니요.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을 설명해내기 위해 여러분은 지금 사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거든요. 근데 내가 소품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내가 자존심이 상한단 말입니다.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 되기 위해 살았는데 그걸 묵살해버리고 부정해버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은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파르르 떠는 것이죠. 자, 술람미가 우리가 1장에서 배운 것처럼 검고 계달의 장막이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나를 사랑해서 나는 거저 왕비가 된 거죠. 이게 처음 자리예요. 그죠? 술람미의 처음 자리.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내가 마치 이게 아니고 예루살렘 여인들처럼 뭔가 신랑이 나에게서 뭔가 다른 매력을 받겠지. 개뿔이나 뭘 봐요. 그렇게 시작이 되면 내 안에서 그런 게 발견되지 않을 때 신랑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술람미가 왕비가 된 건 신랑이 무조건적으로 검고 계달의 장막인데 무조건적으로 그냥 사랑해줘서 왕비가 된 거예요. 이걸 믿는 걸 신앙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 자꾸 신랑의 사랑이 의심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처럼 자꾸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오도해 버리게 된단 말이죠. 근데 말씀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니들이 뭐가 잘나서 아버지가 사랑한 게 아니라 신랑이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네가 나기도 전에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나기도 전에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한 것처럼 네가 생겨나기도 전에 아니 어머니의 태 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너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기로 작정하고 만들었다라는 게 성경의 진술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꼴을 봐서 야 내가 이 꼴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 그 반성은 아주 훌륭한 반성이에요. 그리고 훌륭한 고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민에서 절망으로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복음을 아는 이들은 원래 니들이 계달의 장막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솔로몬이 놔두고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 귀한 내 사랑하는 그 귀한 술람미를 왜 두고 솔로몬이 떠나냐고요. 어디든지 손잡고 데리고 다녀야지.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서 솔로몬이 그냥 두고 떠났다고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창세전에 입맞춤을 해서 넌 내 거야 라고 딱 찍어 놓은 다음에 역사 속에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뭐 꿈에도 만나고요. 환상 속에서도 만나고요. 그건 미친 거예요. 하나님은 두고 떠난다니까요. 두고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진짜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인지 역사 속에서 분명히 알고 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가 역사 속에서 지금 그걸 계속 좌충우돌하면서 내가 맞나? 말씀 속에서 그게 확인이 될 때는 너무 기뻐. 그래갖고 예수님을, 자기 신랑을 막 자랑하고 그분이야말로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분이다 고백하다가 금방 또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의 그 말에 그냥 낙심해가지고 말이죠. 야, 내가 이러고도 무슨 왕비야? 이러고 이렇게 꿈까지 꾸면서 신랑이 떠나는 꿈을 꾼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말씀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냐면 니네 처음 자리는 여기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처음 자리가 어디라고요? 계달의 장막이요. 노예, 검고 쭈글쭈글한 노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혀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가치도 없는 그런 자들인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도 된 거니까 지금 자꾸 여러분의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의 그런 소리에 속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막 살라는 거 아니죠? 방종하라는 거 아니죠? 그죠? 어떻게 우리가 막 살아요? 아니에요. 막 못 살아요. 그렇다고 솔직히 막 안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막 산다는 걸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뭐 막 별 죄를 다 짓고 뭐 죽이고 싶은 놈 다 죽이고 이렇게 사는 걸 막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막 산다는 건 우리는 내 편한 것만 위해서 살아요. 나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해요. 뭐든지. 그거 막 사는 거예요. 죄 짓고 싶은 대로 막 짓고 술 먹고 싶은 대로 막 먹고 이게 막 사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막 사는 거죠. 근데 그것만 막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막 사는 거예요. 근데 나만을 위해서 못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냥 막 살아요. 막 사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만 막 못 살게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하세요. 은혜의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막 살려고 한다. 아니, 다 막 살아요. 근데 은혜를 아는 이들은 그 사람들만 막 못 살아요. 대단하게 착해지고 뭐 이런다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부인이 되어지는 쪽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처음 자리를 확인하는 그 자리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자, 이 처음 자리, 여기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해 주는 시편이 시편 51편이죠. 다윗은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홍안의 소년이었을 때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는 골리앗하고 싸움을 붙이는데 다윗이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인 줄 알았죠. 그죠? 그러니까 나간 거예요. 아브라함 마찬가지예요. 그 여호와의 전쟁인지 아니까 그냥 나간 거예요. 318명 데리고서. 기드온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잘라 300명까지 잘라 그러니까 거기까지 잘라놓고 이걸 갖고 어떻게 18만 명하고 싸우지? 못 싸우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말로는 뭐 17대 1 뭐 예전에 그 17대 1 실제로는 자기가 17 중에 하나였으면서 자기는 17대 1로 해서 무조건 이긴 사람으로 늘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17대 1도 상대가 안 되는데요. 300하고 18만 5천이 어떻게 상대가 돼요? 싸움이 안 되는 건데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가 싸우는 거지 라는 의식을 갖고 나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든요. 다윗이 그 정도였다니까요. 골리앗한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지금 조롱하는 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러고 돌멩이 5개 갖고 가는 거야. 그러면 시편 51편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까지 들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밧세바와 함께 이제 통간을 할 때도 그 사람이 월경을 하고 있는지 잘 씻었는지 율법을 정확히 지켜서 거탄을 한 거죠. 어때요? 괜찮은 사람입니까? 근데 다윗은 그게 괜찮은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율법 지킴이 고작 그 정도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른 그림으로 여러 가지 펼쳐져 있겠지만 다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났는데 애가 생기니까 남편을 죽여야죠. 그 남편이 살아있으면 자기의 충신이고 장군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에게 해가 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파렴치한 인간이 여러분하고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걸 감추려고 우리아를 집으로 가서 아내와 자게 만들죠. 네 아이라고 속이려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입니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왜 드러내시냐면 네의 처음 자리가 뭔지를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하나 낳아요. 첫째 아이예요, 이게. 근데 이 첫째 아이가 잘 자라고 있을 때까지도 다윗은 나는 왕이니까 그럴 자격이 있어. 여러분 이게 이 세상에 왕으로 살고 싶어하는 나.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항상 그걸 합리화를 하잖아요. 그 다윗이에요. 그게 나예요. 나는 왕이니까 이런 자격이 있어. 다른 사람이 조금만 요만한 실수하면 그냥 가서 막 물어뜯죠. 여러분 그 사람 비디오 카메라 갖고 24시간 한번 쫓아다녀 보세요. 더 더러워요. 다윗 밧세바에서 첫째 낳았는데 이때까지도 나는 괜찮아 그랬어요. 그리고서 율법 잘 지켰거든요. 근데 나단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오더니 그 다윗의 실체를 확 폭로시켜버리죠. 네가 그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는 나단이 너 이제 벌 받았다. 너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첫째 아이가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것이죠. 왜냐면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아래에서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금식하며 살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죽였죠. 하나님이 결국 죽이고 나서 근데 다윗이 참 훌륭한 게 하나님이 아들을 죽였는데 금방 금식을 풀고 밥 차려라 그러고 밥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시는지를 조금씩 다윗이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밧세바는 멀쩡히 있다가 갑자기 신랑 잃고 낳은 아기 잃고 부정한 여인이 됐죠. 원래 다윗의 아내는 미갈이죠. 미갈은 누구 딸이에요? 사울의 딸이에요. 나중에 법궤 들어올 때 다윗이 막 춤출 때 왕이 최면에 있지 어떻게 그 춤을 추냐 그랬다가 태가 다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이 다윗의 정실 부인으로 누구를 인정해 주는 거냐면 이 부정한 사람인 밧세바를 정실 부인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원래 도덕과 윤리로 보면 이 사람이 정실 부인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윗이 이제 아이가 죽고 자기의 이렇게 모습이 드러나자 아이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시편 51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시편 51편 5절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지혜라는 건 이제 성전 짓는 지혜예요.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서 우술초라는 건 다윗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를 때 쓰던 게 우술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알았어요. 나는 뭐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기름 부은 게 아니라 나는 쓰레기구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잠시만 손을 놔도 그냥 쓰레기구나. 그걸 알게 했어요. 근데 자기는 모태 잉태됐을 때부터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자 그럼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 뭔가? 왜냐면 내 스스로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아버린 거죠, 이제요. 굉장히 그동안에 율법 지키고 제사 열심히 지내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열심히 잘 해왔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형편없는 쓰레기인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외부로부터 도움이 와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우술초예요. 우술초가 뭐냐면 어린 양의 피. 여러분 다윗이 이 엄청난 시편을 쓰고도 그리고도 개차반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더러 어느 순간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은 이제 성자가 됩니다. 제가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 마찬가지예요. 그 엄청난 지혜의 책들을 쓰고 마지막에는요 우상까지 섬겼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다 했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런 거를 안 하는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어요. 성품과 인격에 의해서 뭐 그런 거에 의해서 본성에 의해서 그냥 어떤 사람은 작은 몇 개 가지고도 그걸 깨달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대단하게 그냥 죽는 날까지 그러다가 이래서 내가 예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내어놓는 그런 행위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서 뭘 깨달았는가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술초로 나를 깨끗게 하소서. 이 6월절 우리 조상들이 6월절에 인방과 문설주에 피 바르고 나왔다는데 그때 거저 나온 거군요. 그 우술초만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네요. 내가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처음 자리를 확인하자마자. 그래놓고 그 밑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주여 꺾으신 뼈로 주께서 꺾으신 뼈로 나를 즐겁게 하소서 그래요. 자, 이 상태에서 꺾어진 뼈가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여기서는 우리아잖아요. 아니 자기가 자기 죄를 감추려고 죽여버린 그 사람을 의지하여 이 사람 죽였으니까 나 살려주세요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성도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자리에 나 없었어요 이러지 마세요. 나 거기 없었어요. 찬송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러면 속으로 난 거기 없었어요 이런다고 다. 내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다윗이 우리야 죽은 거, 지 죄 감추려고 인간들이 왜 예수 죽였습니까? 오자마자 빛으로 소금으로 자기를 확 드러내버리니까 죄인인 자기를 드러내버리니까 저거만 죽이면 내가 여태까지 세상에게 대우받았던 걸 그대로 챙길 수 있다 생각해서 죽여버린 거거든요.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세상에 왕 되고 싶어 사는 우리가 내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아 때문에 다윗이 살아나는 게 구원이에요. 주께서 꺾으신 뼈로 나를 즐겁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밑에 가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 안에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성령에 의한 것이지 절대로 나의 행위라든지 됨됨이라든지 자격, 조건 이런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3초 고백하고 금방 또 돌아가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믿음에 의해 그렇게 공격당하고 그 다음에 나의 존재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죽는 날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이. 그래서 힘든 거라니까요. 나중에는 없어지겠지. 고민이 없어지겠지. 천만의 말씀. 바울 같은 사람도 죽기 얼마 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요. 저는 사망의 몸입니다. 난 죽은 자란 뜻이에요. 난 죽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갔다니까요. 그분의 삶이 처음에는 20% 의인이었다가 나중에 죽기 얼마 전에는 한 95% 됐다가 죽는 순간 100% 이렇게 의인이 되는 겁니까? 이걸 성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보세요. 그럼 20% 죄인, 50% 죄인 이런 거 있어요? 왜 성경이 다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그냥 죄인, 빵점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20% 강아지, 50% 강아지 이런 거 있어요? 강아지는 그냥 강아지예요. 죄인은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 있게 분류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질이 죄인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나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100% 죄인만해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을 때 진짜 면목 없지만 이런 100% 개다리 장막 같은 나를 신랑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나를 그렇게 대우를 해줘요? 이거요. 그때 가서 이렇게 괜히 민망하고 면목 없지만 손이라도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싶고 가서 툭 쳐보기도 싶고 그러잖아요. 그걸 화목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가 한 95%까지 이렇게 나는 의를 쌓았다라고 해서 가져가는 인간들은요, 본체 만체 대면 하게 돼요. 왜냐면 내가 자격 있다고 생각해요.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우습게 보죠. 그런 처음 자리를 확인하게 되면 신랑이 날 떠난 게 아니라 그 신랑은 항상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엉뚱하게 다른 것으로 이렇게 흔들린 거구나 라고 바로 또 서게 되는 거예요. 제자리로 오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래놓고 5절 보시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또 노루와 사슴 나오죠. 또 힘이 생긴 거예요. 이제 알았어. 내 처음 자리 확인하고 나니까 니들이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게 하나도 가치 없는 건 줄 내가 알았어. 야, 니들이 그래 아무리 그렇게 나를 욕해도 괜찮아. 왜? 내 신랑이 나 근데 그래도 사랑해준다 그래서 내가 왕비 자리까지 온 거거든. 근데 내가 니들 말 듣고 우리 신랑이 날 떠났는 줄 알았다. 근데 성중에 순행하는 자들이 신랑이 있는 곳을 가르쳐줘서 갔더니 그 신랑은 나의 처음 자리를 알고도 지금도 그 모습인 걸 알고도 지금도 그렇게 사랑해주고 있는 신랑이란다. 그러면 안전하게 신랑과 또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6절 보시면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연이라는 건 이제 가마죠. 가마. 솔로몬의 가마가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연기 기둥 그리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나는 향기. 그러니까 연기와 향기를 풍기면서 이제 누군가가 도무도 당당히 달려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서나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이제 재림의 그 묵시의 현실이 다시 이제 화면이 바뀌어서 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술람미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 그거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끝났어요. 연결을 시켜서 보시면 안 돼요. 이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질까? 그렇게 안 보셔도 돼요. 이제 묵시 속의 현실이 일어나는데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 여러 가지 향품, 향기를 가진 마차가 오는데 여기에 오는 자라고 돼 있는 그 단어가 여성 명사예요. 분명히 솔로몬의 마차가 오고 있는데 그건 다 남성 명사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걸 여성형으로 써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히브리어는 그런 게 참 그 마차에 술람미가 탈 것이다라는 걸 그 품사 하나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건 내 마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형을 써요. 거기다가 고린도후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 향기가 뭔지.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찔리지 않으세요? 뭐 여러분의 삶이 뭐 대단하게 이기는 거 있어요? 자, 이 말은 그냥 한글 개역성경의 그 번역대로 표피적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보세요. 이기게 하신다라는 건 여기에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복하여 개선 행진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고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이 이기시고 그 하나님이 이기신 개선 행렬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고.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왕의 개선 행렬에는 항상 연기를 피웠어요. 그리고 향기를, 이 연기를 피우는 데 있어서 몰약과 유향 등을 같이 섞어서 향기를 연기와 함께 피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저 멀리에서 연기가 막 올라오고 그리고 향기가 진동을 하면 우리 왕이 이겼구나 하고 달려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와 향기는 항상 그 개선 행렬에 그 왕의 이김을 증거하는 소품이에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우리 보고 그 냄새라고 하는 거예요. 니들이 그 향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왕이 이제 개선 행렬을 하는 거예요. 예? 마차를 여기다 끌고로 개선 행렬을 왕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연기를 풍기면서 막 오는데 왕이 우리를 그 연기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개선 행렬에 참여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걸, 영적 전쟁이라는 걸 우리가 아침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도와드려서 마귀를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나의 마귀성과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겼다는 건 내가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개선 행렬에 연기와 냄새로 나를 참여케 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이기셔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를 드러내는 자로 나를 개선 행렬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의 개선 행렬이 아니에요. 행진이 아니에요. 나는 진 건데 비중은 하나님한테 져야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선 행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다, 향기다라는 건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거랑 거꾸로 바꿔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 향기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죽음의 향기라 그러죠. 보세요. 나는 쇠해지고 이렇게 예수를 오래 믿었고 이렇게 성경을 많이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사람이 저는 죄인 중에 괴수고요. 저는 사망의 몸이에요. 제가 제일 나빠요.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놈이 너를 그동안 날 가르쳤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스피커입니다. 이 마이크 스피커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뭐 대단한 거 기대하지 마세요. 복음은 하나님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소모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을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려면 이제는 환상이나 환청 같은 걸로 일을 하는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누군가 스피커 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들어서 쓰이는 이들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그런데 어떤 놈들을 데려다 쓰냐면 목사 안 시키면 그나마 교회 안 올 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붙들어 두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뭘 기대를 해갖고 내가 못하는 걸 네가 앞에서 좀 해주면 나를 너에게 투영시켜서 인간의 자존심을 내가 챙겨갔겠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은 알아서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놔두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는 자로 이 세상에서 쇠하는 자로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하고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라 그래요. 그들에게는 저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사랑해서 목사까지 시켜주니 야 하물며 나는 어떻겠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향기 우리가 종말 때 그렇게 지금 연기와 향내를 풍기며 오는 그분의 개선 행렬 마차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는 건 내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종말이라니까요. 우리 오전에 살펴봤잖아요. 종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이제 술람비가 자기를 태우러 오는 마차 확신하고 있죠. 아주 그냥 자기를 태우러 오는 마차를 딱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7절 보세요.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마차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유하였는데 60명이 옹유하였어. 원래 솔로몬 궁에 솔로몬의 그 경호원이 600명이었대요. 근데 거기서 60명이라는 건 정예의 용사를 10분의 1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10분의 1은 그 엑기스 정수를 에센스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대단한 용사들 60명을 끌고 지금 하늘에 그 용사들 60명을 끌고 솔로몬의 마차가 여러분과 나를 태우러 오는 거예요. 신랑이 타고 있는데 그 옆자리가 비어 있어요. 근데 그 옆자리가 내 자리라니까요. 근데 그 옆자리에 내가 앉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철장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60인이 옹유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냐. 여기 밤의 두려움 이게 라일파하르라는 건데 빛의 어긋남 한마르티아라는 단어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단어죠. 죄를 파하기 위해 정예의 용사들이 예수와 함께 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덩어리죠. 날 죽이러 오는 겁니다. 결국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를 그 마차에 태워서 끌고 가려고요. 9절 보세요.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자 레바논 나무는 성전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 이게 성전 짓는 재료라고 그랬죠. 그 마차가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와 예수와 함께 사는 성전.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시온의 여자들아. 자 예루살렘 여자들이라고 나오고 시온의 여자들이 나와요. 제가 아침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여자들 다 죽이려고 그렇게 놔둔 거 아니라 그랬죠. 나중에 은혜가 뭔지를 가르쳐서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시키고 요들을 시기나게 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고 요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묵시 속에서의 예루살렘 여자들은 구원받은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사랑이 담긴 성전, 그 성전 안에 우리가 함께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시온의 여자가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거 보세요. 또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죠. 왕의 정통성을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선 아버지가 씌워준 왕관을 쓰고 와야 돼요. 그래서 왕은 항상 아비의 왕관을 쓰고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대신들을 대하기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왕이 신부를 만나러 올 때는 어미가 씌워준 왕관을 쓰고 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아가서 3장 전체를 요약하는 구절이에요. 솔로몬이 누구예요? 아까 첫째 아들이 죽고 이제 둘째가 태어났는데 이게 솔로몬이에요. 잘 보십시오. 이 솔로몬은 우리아가 죽어서 그리고 이 형 첫째가 죽어서 없을 뻔했던 자가 태어난 자거든요. 원래 우리아가 살아있으면 솔로몬이라는 둘째는 생길 수가 없어요. 남편이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꺾어진 뼈 우리아가 죽고 그 다윗과 이 첫째는 누구냐면 다윗의 마귀성, 죄죠, 죄. 이게 죄로 말미암아 출생한 거니까 이 죄가 우리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죽는 거예요. 죄인으로서의 다윗이 죽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둘째 솔로몬이라는 존재가 태어나서 이 사람은 적자가 아니잖아요. 서자라고요. 서자는 절대 왕위를 계승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했는데 왜? 다윗이 밧세바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의 덕으로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이죠. 이게 어미가 씌워준 왕관이란 뜻이에요. 왕이 솔로몬이 엄마를 사랑해서 왕이 된 거잖아요. 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술람미 보세요. 술람미가 뭐가 자격이 있어서 왕비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솔로몬이 자기와 똑같이 자기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그대로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버린 게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미의 왕관을 쓰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의 왕관을 쓰고 온 건 은혜의 왕관, 은혜로 아내를 부르러 오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의 행차이며 재림이며 이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아가서가 다 십자가와 복음 이야기예요. 4장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아 산기슭에 누운 물이 염소 같구나. 이제 다른 단어들 같은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머리털 하나 보자고요. 머리털이 염소 머리털 같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시골에서 여러분이 가끔 염소탕 끓여 먹는 그런 염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 시골에 있는 염소 털은 짧잖아요. 그리고 떡 쪄가지고 붙어가지고 그건 뭐 연구머리지 뭐. 소아시아에 있는 염소의 털은 굉장히 기름지고 길어요. 그리고 그 염소의 가죽, 그 털로는 항상 장막, 천막을 짓는 재료로 썼어요. 제습이 잘 되고, 그러니까 툰드라 지역에 있어서 사는 사람들이 그 술록의 가죽으로 항상 집을 짓고, 그리고 춤이라는 집을 그냥 짓고 살잖아요? 그것처럼 그 제습이 잘 되고, 그거보다 훨씬 좋은 재료였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술람미의 머리가 굉장히 기름지고 길었다는 거야. 안 감아서 기름진 게 아니라 아주 기름지고 아름다웠다는 뜻이에요. 근데 기름지고 아름다웠다라는 건 여기서 우리가 나시린의 그
이야기를 이제 끌어들일 수 있는 거죠. 나시린의 머리가 왜 길러야 되죠, 여러분? 우리 아침에 봤죠? 머리는 뭐라고 했어요? 여자의 머리, 고린도서에서. 내 위에 내가 순종할 존재가 있습니다라는 고백. 그래서 나시린이 머리를 안 깎은 거예요. 그 나시린의 서약이 뭐냐면, 내가 머리털을 깎게 되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고 충성하는 기간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머리를 기른 동안에 산 그 삶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뜻에서 그동안 길렀던 머리를 나시린 서약이 끝날 때 제물로 들여서 태워버리죠. 하나님의 그것만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신랑이 술람미를 데리러 갔는데 그 술람미가 그 염소털 같은 머리를 기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당신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이 말은 당신 말만 잘 들을게요. 이런 거보다는 당신이 없으면 저는 존재할 수도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당신만이 나의 피난처고 당신만이 나의 신랑입니다라고 그분만 붙들게 되는 그 자리,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그 자리, 그게 마음이 청결한 거라고 했죠. 그 자리로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2절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가 양 같대요. 근데 깨끗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기도 뭐 많은 그 뜻이 있지만 당시 양들은요 털 깎을 때만 한번 목욕시켰어요. 뭐 물도 대단히 뭐 많지도 않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때 가장 하얗고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때 싹 깎아서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내 신부가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거죠.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입술 홍색 실이라는 건 예전에 우리가 레위기나 뭐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은 그 홍색 실이라는 건 그 성전 짓는 데 쓰고 제사장의 옷 짓는 데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입술에서 굉장히 성스러운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묵시 속에서 완료될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네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당시에는 다윗이 전쟁에서 이겨갖고 뺏어오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이제 망대에다가 다 두었는데 방패를 뭐 1000개인가를 만들어서 놔뒀대요. 그러니까 이 망루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아마 그런 표식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겠죠. 그런데 네 목이 그런 군기를 무기를 저장해 놓은 비축해 놓은 그런 망대 같다라는 건 너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자구나. 예, 마귀도 못 건드리니까 우리를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물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이게 젖은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항상 말씀이에요. 말씀이 가득 차서 쌍둥이 밴 노루새끼처럼 커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술람비처럼 늘 헷갈리고 늘 불안하고 이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꼭 붙드셔야 돼요. 진지해지셔야 돼요. 그 앞에서. 6절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제 또 다른 그림이 나와요. 종말인데 여기도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가 바람이 서늘할 때예요.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이 어디예요? 죽음의 산? 골고다란 뜻이에요. 십자가 진다는 건데 보세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향품보다 승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레바논의 향기라는 건 자연스러운 향기란 뜻이에요.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향기.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십자가를 지러 신랑이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국면이 바뀌는 거예요. 신부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신랑이 보기에 완벽한 그런 신부의 모습이 되는데 그 신부의 모습이 다 이렇게 신랑이 준 거예요. 신랑이 준 걸 신부가 그대로 이렇게 반사해내고 있는 건데 나중에 12절에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보세요. 누이라는 건 한 배에서 나왔다는 거죠. 누이는 여기서 누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그 단어예요. 내 친누나 친동생. 근데 어떻게 신부를 누이라 그래요? 여러분 바울서신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칭한다 그러죠. 그 단어도 친형제라는 뜻이거든. 형제라 칭한다는 그 이야기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게 나의 누이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의 신부라고 그러죠 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전도 없고 흠도 없는 신부로 중매한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는 그 신랑인 술람의 예수의 누이면서 신부예요. 그 말은 우리가 원래 한 피, 한 배에서 나왔다는 건 에덴 동산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아담, 사람 안에서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오고 신부가 나오고 이게 사람이잖아요. 이게 구원이라는 걸 설명하는 게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서 여자를 빼자 남자인 아담이 되는 형식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다시 이 여자가 아담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되는 게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혼인하면 하나가 된다 그러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된다. 그게 바로 아담 안으로 여자가 다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대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눌 때 그대로 그림으로 나타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고 이런 대목들을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은 그냥 이게 말장난인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누이랬다가 신부랬다가 이게 무슨 근신상간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너는 뭐라 그래요? 잠근 동산이라 그래요. 잠근 동산. 잠근 동산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잠겨진 동산.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저희 교회 설교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안 들어본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이 에덴이 어떻게 교회이며 성전인지 이런 걸 제가 최근에 연속적으로 다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 에덴이 바로 하나님과 성도가 연합해서 사는 처소거든요. 그 처소를 신약으로 오면 성전이라고 그러고 그 성전을 사도 바울은 우리라고 그러죠. 예수가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라 그러고 우리가 연합되어 함께 거하는 게 성전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뭐 대단한 거 뭐 기대하지 마세요. 거기서 어떤 성이 세워져 있을까? 아니,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 에덴 이게 왜 잠겼어요, 여러분?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잠겨 있는 거죠. 이 생명나무를 죄인이 지 처음 자리를 알지 못하고 먹어버리면 안 돼요. 아니 이건 정확히 먹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못 먹는다 해서 잠궈 놓은 거예요. 그럼 이 잠근 건 누구만 열 수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누구라 그래요? 예수라 그러잖아요. 신랑인 예수만 열 수 있는 잠근 동산이 신부인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열어서 뭐 해주겠다는 거죠? 생명나무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를 솔로몬이 너는 잠근 동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자, 그렇게
이 신랑이 열어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인 사람, 그 사람, 사과를 먹인 사람, 우리가 2장의 말로 이렇게 바꾸면 그 사람 안에는 뭐가 흐른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릴 텐데 생수를 마시면 어떻게 된다? 네 배에서 생수가 흐리리라 그러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보세요. 에덴 동산이 나오잖아요.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어떤 실과? 생명나무 실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랑이 열고 나에게 그 생명나무 실과를 주기로 작정한 이상 북풍아 남풍아 너희들이 아무리 부러워도 그걸 막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향기만 날릴 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입맞춤을 받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부는 북풍, 남풍, 풍랑 거기에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해도 계속 흔들리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있을 때만 우리는 안전해요. 그때만 우리는 진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니고 다른 것으로는요. 그냥 잠깐 마취제 진통제 맞는 거예요. 절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 목숨 걸고 여러분이 배우세요. 그 궁금하시면 물으시고 그러세요. 혼자 꽁 해가지고 아닌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일부러 성경 구절들을 많이 대어서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럼 그 구절들이 이 구절이 진짜 맞아요? 라고 물으세요. 모르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들끼리 토론해갖고 아닌 거 맞지? 이러지 말고 가르친 사람한테 와서 물으라니까요. 그럼 내가 정확히 가르쳐 드릴게요. 반박을 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서 똑똑 진지해지셔야 되고 그 말씀 없으면 여러분 죽어요. 우리 신랑 만날 때까지 그거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슴은 뭐라고요? 쌍둥이 된 쌍태 같아야 돼요. 그 정도로 차고 넘쳐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이 세상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하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됩니까? 이게 기적이고 이게 신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사오니 그 하나님 이루시고 완료하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소망으로 믿음으로 굳게 우리 안에 서게 하옵소서. 어떤 북풍도 남풍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